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서 따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어제 읽었던 말씀입니다. 2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1차 먼저 6452번 제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92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는가? 그의 신앙에 있더라고요. 사실 다윗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위대한 업적을 남긴 과학자들, 정치가들 참 많이 있잖아요. 다윗보다 더 똑똑하고 정말 깨끗하게 산 사람들도 많았는데 왜 하필 다윗입니까? 아침에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제가 사무엘하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셨을까? 하나더라고요. 변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제사 예배는 뭐냐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세요. 다윗이 이제 그 법궤를 처음 모셔왔을 때는 실패를 했잖아요.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법궤를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데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는데 얼마나 좋았던지 왕이 채통머리 없이 바지춤이 내려갈 정도로 막 춤을 췄어요.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이 되도록 그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때문에 좋아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몰라요. 그때 다윗의 모습을 창너머로 미갈이 봤거든요. 미갈은 누굽니까? 사울 왕의 둘째 딸인데 결혼을 했다가 나중에 그냥 리스바 사람들에게 강제로 빼앗아서 결혼시켜버려 원치 않게 이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미갈을 왕궁으로 다시 불러들였잖아요. 그때 성경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부터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영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이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논다. 하나님 앞에서 막 내가 팡팡 뜨고 그런 거 하나도 창피한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게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나를 그렇게 깎아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이 행위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 나를 더 높여 주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체면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소중했어요. 하나님 그 중심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많은 것을 보질 않아요. 여러분이 그냥 굉장한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참 좋아하시지만 그 한 가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 늘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제 왕의 자리에 앉자마자 그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딱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요나단 평생 자기를 형제 이상 형제들도 자기를 내쳤잖아요. 막 욕을 해야 되고 막 굉장히 모욕을 줬던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인데 그런데 요나단은 피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고 지파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른 환경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다윗을 형제보다 더 사랑을 했어요. 그래 평생을 잊지를 못한 거예요. 이 요나단 때문에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니기도 하고
그의 창을 피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시기는 했지만은 요나단의 그 중재로 그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위기를 극복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왕권을 딱 지정하자. 그러니까 유다지파 왕으로 7년, 그리고 통일 왕국 전체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33년. 그래서 40년 동안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잖아요.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 그때 다윗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법궤를 생각하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잊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늘 떠나지 않은 것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잖아요.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늘 남원성결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인들 전체를 잊지를 못하는데 그중에 우리 양인만 장로님이 주일날 내가 막 급체가 와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화장실까지 따라와서 두드려주고 그 냄새 나고 추한 거 다 보이면서도 나를 끝까지 위해 주셨어요. 그날 내가 설교를 겨우 했던 그 기억은 제가 평생 잊지. 늘 형님 같아요. 우리 장로님 뵈면. 또 한 분은 내가 니스치를 하다가 그 수요일 날 아주 혼절을 했잖아요. 집에 가서 아주 그냥 다 죽어 있었는데 그때 오셔갖고 내 온몸이 다 벗겨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순아 원사님이 나에게 수액을 맞춰주고 주사를 맞춰주고 교인들 다 고마운 분들이에요. 근데 그걸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성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깊다는 것을 느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 평소에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 저른발이 무비보셋을 그가 로드발에 살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몸종인 시바가 다윗에게 불리움을 받아서 그래서 야 지금 요나단의 아들이 누구 있느냐 물어봤을 때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반란이 다 제어가 됐잖아요. 그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유모가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황급히 나가다가 떨어뜨리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절름발이 인생을 살게 됐어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의 애모를 보지 않고 지금의 상태를 보지 아니하고 그를 왕궁으로 불러 와가지고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가? 자기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갚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왜 훌륭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컸기 때문에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주의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무비보셋이 살던 곳이 어디냐면 로드발이었습니다. 왕궁에서 그렇게 정말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높임을 받고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폐가 망신하니까 저 로드발에 가서 샀는데, 로드발은 뜻이 뭐냐면 척박한 땅이에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땅,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런 땅이 바로 로드발인데 로드발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초청으로 그가 왕궁에 들어오게 되십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처하던 사람, 척박한 삶을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구원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 베드로가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 그래서 왜 나무에 달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요한일서 저자인 요한은 별명이 뭡니까? 우리의 아들. 번개 같은 사람이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사랑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겨내고 살라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거기 뭐냐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분이 담당하심으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 잘못된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주님이 그 길 아니야. 십자가의 길로 돌아와. 그래서 터닝 포인트에서 죽게 돌아온 사람들. 여러분,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돌아온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돌아온 자답게 정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결심 결단을 이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